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심판이, 새로운 환상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것이 이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한 항아리가 나왔는데 이 항아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에바라는 것은 어떤 양을 잴 때 쓰는 항아리입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팔 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재서 팔 때 한 대에 얼마입니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 에바라는 건 이처럼 이렇게 어떤 물건을 잴 때 쓰는 항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바에 무엇이 담기게 되냐면, 계속해서 보면은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7절에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하면서 한 여인이 이 에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재는 항아리에 한 여인이 들어가서 그 여인이 이 측량함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보면은 그때 둥근 한 납조각이 들리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에바 가운데 들어가고, 이 여인에 대해서 8절에서 볼 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악을 의인한 이 여인을 측량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가 찬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셔서 무엇을 하냐면,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할 능력을 가진 이 두 날개 달린 학의 날개 같은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겨버렸는데 어떻게 되냐고 이제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라고 했더니 11절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 죄악에 대한 징계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시날 땅은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느 곳이었냐면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었고, 지금 이 역사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곳이 바로 바벨론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 바벨론 왕국은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지금 대적이 되는 나라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들을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집을 짓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그들의 처소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잘못된 생활을 했을 때,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에바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 사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경고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속이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착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측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언이고, 이들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저울로서 자기를 채웠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측량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 결론인데, 그 결론에 숨어있는 더 무서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지칭되는 적대 세력들을,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요?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 가르쳐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이 외국의 제국들에게 유린당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 봤고, 예수님 또한 이 로마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묻혀졌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따르려고 했고 우리가 차지하고 싶었던 세상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을 의원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따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 안에서도 드러나지만 교회 역사 안에서도 항상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갔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이 메노라로 우리가 금초대로 이미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노예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법 앞에, 세상의 심판 앞에, 세상의 주권자 앞에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 안에서 오히려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지켜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뿐이고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에바와 그 속의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에바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죄로 그들이 측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에바는 어디로 옮겨지고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었죠. 오히려 세상으로 옮겨져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노예가 될 뿐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묵인하지 않으시며 죄의 양이 차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환상인 나르는 두루마리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과 완벽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일곱 번째 환상의 에바는 심판의 신속성과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악을 측량하는 측량기구에 있어 백성들이 한도를 넘을 때까지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측량의 양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관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의 의미예요. 두 번째, 어떤 부당한 행위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는 유대인들의 도량령 기구 중에 하나예요. 이 죄는 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애들을 쓰도록 요구하셨으나 그들은 거짓 서울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어요. 레위기 19장 6절을 보면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께서 항상 공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속이지 말라 그러세요. 에스겔서 45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공평한 절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절,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에 대한 반항,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 8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절인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를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소울로 속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에바는 속이고 그것에 대한 가격은 높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례를 취하는데도 이중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는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 제약 때문에 심판을 받고 회복된 후에도 변화된 삶이 없으면 계속 범죄하면 더 길고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힘입어서 돌아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무엇하게 되는 걸 경고하시냐면 다시 범죄로 돌아가게 되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들이라도 믿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비난할 거라고. 우리는 몰라서 못 봐서 경험하지 못해서 못 믿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얘기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말씀이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말씀이 완성된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믿었다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계속 죄악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길고 더 엄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3번의 말씀에 대한 해설도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회개치 않고 다시 범죄하면 70년이란 짧은 포로 생활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추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즉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머물지 않고 제 처소에 머물게 되면 그들은 버림받은 신세가 되며 우매와 어리석음과 굳은 마음으로 납처럼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과 의를 의지하면 정령의 노예가 되어 끝없이 오랜 추방을 통해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거역한다면은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엄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 때, 우리의 뜻을 위해서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에게 충분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여인을 보내서 이 죄악을 신할 땅으로 옮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그 심판의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심판이 공공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옮기신다는 것은 그것을 죄인들을 들어서 옮기신다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보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걸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실 때는 그때를 기다리는 걸 알고 우리가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판이 시작되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의 도성에 빠지게 되면 언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이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나오는 것도 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셨을 때 나오게 됐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이곳에 던지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진지하고 시급하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진지하고 시급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통치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미련한 일을 반복하게 돼요.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게 돼요. 왜? 그것이 나의 마음에 맞으니까, 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통치의 질서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먼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또 가르쳐야 될 내 영적 자녀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고아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내게 자녀를 주셨으면, 그것이 육적인 자녀이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은 나에게 맡긴 영혼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감난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나눌 것을 항상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도록 항상 우리가 이 시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씀의 나눔이, 말씀의 교제가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의 교제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지혜롭게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은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말씀을 이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지를 알고, 그 사람이 선언할 때 그때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의 교제는 항상 선포되고 거기에 동참되어야 됩니다. 선포와 순종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선포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초를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예배의 선포이고 예배의 참여였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벽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가 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통치의 질서 안에서 특별한 통치의 질서를 선물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통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를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민감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합심하여 대처하되 온유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